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이렇게 그물 같은 데에 굵은 실을 색깔에 맞게 이상한 쇠꼬챙이 같은 도구를 써서 하나씩 하나씩 끼워 넣는 스킬 자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덜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곱게 곱게 한 땀 한 땀 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술 작품 중에 스킬 자수 말고도 실을 엮어서 그림을 만드는 십자수나 거대한 직조물, 어려운 말로 타피스트리라고 하는 건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엄청 커다랗게 전시돼서 걸려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풍스럽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실들을 조합해서 만드는지요. 어떤 건 웅장한 왕의 대관식을 묘사하기도 하고, 어떤 건 평화로운 들판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질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과 내용들은 미술 작품을 보는 우리로 감탄을 저절로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작품들의 뒷면을 열어보면 앞에 있는 그림이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매듭을 여러 번 투박하게 묶어 있고, 이런저런 색깔들이 다 섞여서 이 실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도대체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뒷부분만 펼쳐서 보여주면 어디 만들다가 실패한 헝겊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을 만드는 장인은 뒷부분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뒷부분이 꼬이고 또 꼬이고 두껍게 매듭을 짓는 그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앞부분의 아름다운 작품이 수놓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꼭 이런 작품들의 뒷부분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을 각자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의 사건들로 실타래가 꼬이고,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원치 않는 실패도 겪게 되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실패의 매듭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면을, 그 아름다운 앞면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앞부분을 아름답게 짜내고 계시는 위대한 예술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는 꼬임 같고 실수처럼 보이는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단 한 올의 실도 그냥 의미 없이 실수로 꿰지 않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곱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만큼 인생의 뒷면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사람이 드물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 뒤꿈치 잡고 나오고, 속임수로 장자권 빼앗고, 도망자가 돼서 20년 동안 부모님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외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장 아끼던 아들인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8장,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서야 그 야곱의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전체 뒷면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앞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고 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엉킨 것 같던 야곱과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구원이라는 멋진 걸작품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절에 읽진 않았지만 야곱의 임종 때가 다 되어 간다는 소식으로 48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야곱의 나이가 147세, 험악했던 그 나그네 길이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때 성경이 좀 독특하고도 감동적으로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기력이 다 해서 누워 있습니다. 10절에 오늘 읽은 데 보면 눈이 어두워서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숨 쉬는 것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육체가 질병과 노화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자신에게 맡기신 언약만큼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야곱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존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쇠락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육체의 눈은 흐려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눈은 더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단순하게 아들과 손자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언약의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 최후의 생명력을 불태워서 힘을 내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이 들고 약해져서 침상에 그냥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신앙의 고백은 그 마지막 때에도 20대, 30대 청년보다 더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생 돈을 얼마 모았는지, 내가 땅을 얼마나 사모았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뭘 했는지 점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흘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기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퇴장인 줄 믿습니다. 침상에 힘들게 앉은 야곱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또는 네 형들이 나를 얼마나 네가 없을 때 괴롭혔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신세 한탄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요, 루스 이야기합니다. 루스, 그러니까 베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그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춥고 어둡고 비참했던, 형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밤에 아무것도 건진 게 없이 광야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던 슬픈 장소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지금 베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와 주신 가장 은혜가 충만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사기꾼 도망자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은혜의 약속을 주신 감격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늘 상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상황과 시간을 지났는데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야, 그때
내가 진짜 재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성도는 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더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마지막에 모든 힘을 짜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의 언약을 이야기한 야곱이 이제 미래를 향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내가 손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입양의 선언이고 신분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낳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들 아니고 장자 르우벤과 차자 시므온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두 몫을 받는 장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요셉이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언에 더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출신 성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혈통의 절반이 이방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화려한 궁중 문화 속에 자랐고 애굽의 교육받았고 애굽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가만두면 그냥 그렇게 자라면 애굽의 귀족이 돼서 세상 성공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못 밟아본 이방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선언합니다. 야곱이 두 사람을 보고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요셉의 두 아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화려한 애굽 문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언약 백성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너희 둘 세상에서 성공한 애굽 총리의 아들로 살지 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살아라. 이것이 야곱의 초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 같아 보입니다. 재산 다 포기해야 되고 모든 명예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멸망할 세상 시민권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양자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 따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없는 죄악된 문화에 젖어 살던, 죄의 종노릇 하던,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서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격 갖추고 야곱의 아들들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자격 있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은혜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킨 실타래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그림 속으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편입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아주 지혜롭고 젠틀하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걸 알고 실수를 막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차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세웁니다. 전통적으로 오른손이 권위, 능력,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질서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야곱의 두 팔이 X자로 교차한 겁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그 뉘앙스가 의도적으로 지혜롭게 그 손을 교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눈이 안 보여서 떠듬떠듬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손을 엇갈리게 얹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불쾌했나 봅니다. 17절에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볼 때 이거 틀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하는 이 행동과 말은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쪽이 더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좀 더 오래 예수 믿었습니다. 제 생각과 판단, 내가 오래 해보니까 내 판단이 맞습니다. 내가 좀 더 자격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계산법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오늘 야곱 보면 요셉의 그 말과 행동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뭘 안다는 겁니까?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안다는 거, 그거 뛰어넘어서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 자신을 돌아봐도 야곱 자기도 차자였습니다.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혈통이나 순서나 자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주권대로 선택하신다는 것. 그걸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뭐 더 잘 못해가지고 에브라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뭐 더 잘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므낫세가 뭐 덜 못했다든지 에브라임이 더 잘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상을 다 깨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격과 순서대로만 복을 주시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같은 차자들입니다. 또는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엇갈려서, 그 손을 어긋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주권과 은혜의 신비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인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게 나의 구원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기르신 하나님, 기르시다라는 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게 오늘 창세기 48장이 처음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의 속성을 잘 알았습니다. 미련하고 고집세고 시력 나쁘고 앞도 잘 못 보고 제 멋대로인 동물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의 끝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양이었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잘 만들어가는 줄
그 약삭빠른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야곱 자신이 고집센 미련한 양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걸 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고백한 겁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건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압니다. 형의 칼날, 라반의 착취, 세겜의 위기, 그 다음에 기근의 공포, 수많은 위기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건져주신 건 자기의 약삭빠른 꾀 잔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자기 죽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지금 죽음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까지도 바라보고 주실 줄 믿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수의 뒷부분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 인생의 그 뒷면이 실이 엉킨 것 같고 매듭투성이인 것 같이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속임수, 도망, 상실, 슬픔. 근데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엉킨 것들을 돌려서 완성된 앞부분을 짠 하고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또 엇갈린 손을 통해서 손을 엇갈린 걸 보면 마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름답고 은혜 가득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작품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손이 엇갈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듯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크게 무너지고 엇갈린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우리 슬픔도 아시고 우리 억울함도 아시고 미래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혀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의 앞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